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두 번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말씀에 저는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속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세상의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는 표현을 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다음에도 또 나올 것입니다만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또 말씀하시고도 계시지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알 수 있는 어떤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로 듣기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이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세상 말로는 생로병사는 정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것이 이치로 곧 이것을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진리라고 말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끝나지 뭐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유대인의 사상에서는 물론 사두개인을 제외한 유대인 중에도 사두개인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육체만 가지고 살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음을 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이방 사람들도 어렴풋이는 알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며칠 있다가 죽었다가 이제 장례 지내기 전에 살아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쇠똥밭에 굴러다녀도 이생이 낫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또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고 나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 세계는 얼마나 험악한지 어렵고 힘든지 이 세상에 소똥밭에 굴러다니는 팔자가 더 편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똥밭에 굴러다니면서 그 속에 사는 팔자들이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게 경치 좋은데 환경 좋은데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들 애쓰고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 대통령 욕하고 막 이렇게 하야하라고 난리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봤는데 자기가 너무 험악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똥밭에 굴려다녀도 이 세상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육체가 사는 삶으로 마감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것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와 영혼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했다? 몸이 있듯이 곧 육체의 삶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세계를 바라보고 장차가 자기가 받을 나라에서 받을 그 보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 용어 속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그냥 육체가 사는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짐승같이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그냥 죽으면 혼비백산한다. 혼하고 그냥 몸이 그냥 없어지고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짐승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혼비백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비백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몸이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남아서 영혼의 때에 또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두 번의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로부터 곧 엄마 모태로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의 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육으로 만든 몸을 입는 이때가 있는가 하면요 또한 우리가 이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한 우리가 영으로서의 내 삶의 존재로 살다가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 곧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그리고 다시는 어떤 사라지지 아니한 그런 영체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던 몸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몸이 있을 때 이 목숨이 살 수 있도록 목숨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지만 또한 우리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그 하늘나라라고 말하죠. 하늘나라의 삶도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그저 잘 먹고 살다가 자식에게 뭘 좀 물려주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세상에 뭔 일하다가 이름 한 번 날려주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이름 하나 날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지를 입고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사라질 몸만 있다면은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세상같이 살지 않고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뭐냐 오늘같이 좋은 날 그 단풍이 물들었죠. 설악산을 비롯해서 많이들
이제 관광도 가고 이럴 텐데 점점 이제 남쪽으로 떠나가면 저 한라산까지 단풍 구경들을 가느라고 그냥 차들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 좁은 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뿐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말대로 소통밭에 굴러다녀도 이생이 낫다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화를 입는 그 주님과 같이 제 아버지 집에서 황금 보석 박힌 그 담이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황금길을 다니고 그뿐 아니라 천사들로 호의를 받으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옆에 12보좌에 앉아서 그 24장로들이 앉은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최소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력하여서 별이라도 내주는 그에게는 한 골이라도 권세를 주도록 우리 주님은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어쨌든 내가 헌신을 드려서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받을 소망, 마지막 날에 받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바로 누구 집안이냐?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란 세 오누이가 사는 집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그래서 형제 자매만 사는 그런 집에 예수님이 이 땅음식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동네 들려가지고 자주 그 형제들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을 대접하려고 그저 열심히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경청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입을 딱 벌고 아멘 아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마르다는 그 앞에 와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마리아가 있다가 예수님 저 동생 저렇게 하는 것 말고 나 빨리 예수님 대접해야 되니까 나 좀 일에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야 마리아는 좋은 것 택했다. 그냥 너는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가정, 더군다나 그 집안의 한 남자아이 나사로는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돼가지고 주님 없이는 못 살지요. 마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이 나사로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의 가정에 좀 불행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부탁할 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전가를 부릅니다. 그런 말하면 그 사랑한다는 얘기가 어떤 에로스나 인간적인 사랑이나 혹은 아가페 곧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필레오라는 용어를 성경에 썼어요. 이 필레오라는 용어는 오직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 곧 종이 여러 종이 있지만 그 종이
오직 유일한 주님만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 많은 친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친구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과 같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다가 필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필레오라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만 사랑하시면 아멘. 성경에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 주님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주님 앞에 뭘 얻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나는 죽더라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죽어줄 그런 고백하기는 참 힘들다는 거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머물 뿐 아니라 우리가 거처를 그에게 와가지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해가지고 우리의 영광을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소리가 없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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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나사로도 병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전반부 11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섬기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도 병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영광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병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했을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들에게 뭐합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 기억하시면 아멘. 이와 똑같이 우리 사랑하시는 자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병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정에도 불행이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르다는 얼마나 주님 섬기기를 애썼습니까? 마리아도 나중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채로 발을 씻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정말 주님을 극진히 섬겼던 그 가정에도 불행이 왔고 주님만 사랑하는 나사로에게도 병들게 됐고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했다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도 병들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로병사가 정한 이치예요. 이건 육체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 이외에 또한 내 안에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영적인 존재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기회를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곧 말해서 육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생영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아담과 같은 그 영혼이 계속 인류에게 나타나가지고 곧 말해서 산자의 어미인 하와와 함께 결혼해서 나온 자식들이 다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유혹했고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자기만 먹을 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 아담도 같이 먹어서 결과적으로 먹으면 죽으리란 대로 영원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육체는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누구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곧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라서 사는데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그뿐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던 그것을 먹듯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본질상 진노가 될 자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또한 그의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죽은 자가 아니고 아들의 영혼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 아니라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죽었던 영혼이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귀로 듣던 하나님 구약 때는 말씀으로만 했던 하나님이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진짜 체험이 되고 손으로 만진바게 되겠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는데 영원히 사귐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가기 위해서 함께 거처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 그 속에 듬뿍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 부모들이 됐으니까 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사랑하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식들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식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 제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도 말대로 살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그뿐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이 나한테 좀 잘 못해줄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보담아서 어떻게 바르게 저들을 잘 양육할 걸 애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잡아줄 부모가 없다 하고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생명뿐 아니라 생명의 부활체도 있고 나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아버지 집이고, 우리가 살 거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날은 이 세상이 큰 소리로 떠나고 불에 체질에 녹아버리는 이 세상에다 무엇을 쌓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새하지 아니할 하늘나라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하늘나라 스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별, 곧 새벽별, 계명성이란 주님의 별과 새벽별이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스타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라는 거지. 아멘. 그 나라의 영광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육이 있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순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소똥밭에 굴려나가도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왜? 지옥불구덩이에서 세세토록 괴로움받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세세토록, 그것도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세계의 삶은 진짜 이 세상에 소똥밭에 굴러다녀도 더 나을 정도로 좋은 세상이 되겠죠. 정말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곳에서는 불로 소금 치듯 한다고 말하잖아요. 시뻘겋게 단 철판에다가 굵은 소금 한 줌을 탁 넣으면은 그 소금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있어도 막 타닥타닥 튀어면서 분해되듯이 지옥은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가 저 세상을 보고 말한 말과 또 오히려 이 세상이 소똥밭에 굴러난 팔자가 더 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아들로 거듭날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유업해가지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살게 되고, 할렐루야. 어떤 자는 더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자는 열 지파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1골의 권세라도 주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 안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병들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썼고, 그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를 살릴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 냄새 나가는 그 나사로에게도 이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는 무덤 문을 열게 만들고 나사로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와서 이제 그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가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요 이 땅에 육체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6절부터 그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말에다가 뭐랍니까?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하면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지금 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혹시라도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은 영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역사를 보여줄 것이고 더군다나 살아서 믿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몸이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그러죠. 영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육체가 있을 때 이렇게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또 생명의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영원한 몸, 곧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그런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인류의 역사, 인류의 그 하나의 인생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세상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을 성경에다 다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영원히 생명의 부활을 입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어라.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믿느냐 하고 하니까 말에다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따라 한번 읽으십시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리하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 표적을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확정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을 영광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 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 얻음을 믿고 오늘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